자,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이다라는 것이 한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의 이름은 짐을 드는 또는 짐을 옮기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니까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고아는 베들레헴에서부터 남쪽으로 6.6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드고아에서 있었던 출신의 사람을 갖다 어디에서 예언하게 하십니까? 네,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외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출신은 뭡니까? 목자였고 돌 무화과 나무 재배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아마시아와 대결하면서 얘기한 내용입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뽕나무라고 하는 건 돌 무화과 나무를 얘기하고, 이게 번역상 아직까지도 뽕나무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마 OT 시간에 좀 보았을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얘기합니다. 아모스의 직업은 제사장도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한, 돌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양을 치려면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까? 넓은 초원이 있는 곳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래도 넓은 초원이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데, 한번 찾아가면 거기서 몇 달 동안 양을 먹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양떼를 돌보는데, 그곳에서 많이 자라나는 게, 그 평지에서 많이 자라나는 게 이 돌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많이 먹는데, 돌 무화과 나무 열매는 조금 못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돌 무화과 나무였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가 조금 더 빨리 자라고 조금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하면 그 칼집을 내어가지고 상처를 내야 됩니다. 아모스가 목자 양을 치면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칼집을 내서 그것들이 수확이 좀 좋게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걸 봐서는 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조금 더 빨리 거두고 더 많이 거두려고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본다면 상류층이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하층민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였던 사람을 누가 쓰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왕가의 가족도 아니고, 뭐 예언자들 가운데 왕가의 가족도 있고 그렇지만 귀족도 아니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군사적인 힘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아모스는 사회적 배경으로 본다면 무엇 하나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만 1세 때의 배경을 보게 되면 너무나 말씀드렸던 거니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왕이 북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도 많이 바뀌었고, 여러분 한번 왕이 바뀌거나 왕조가 바뀔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왕을 따르면서 그 일을 이뤄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개국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기면 왕이 되면 당연히 그 사람들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요? 관직도 내려야 되겠고 먹을 것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일정한 소득이 똑같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백성들한테 세금으로 뺏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내야 될 것들을 더 많이 걷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악순환되다 보니까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하나님의 땅을 판매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갖다가 돈을 받고 팔고, 또는 어떻게 됩니까? 소작농으로 전락해가지고 종이 되어지게 되고 점점 악순환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무역로가 더 활발해지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면서 농경의 방법도 바꿔지게 됩니다. 그동안은 밀이라든가 보리를 통해서 곡물을 수확해서 자기들이 갖고 나머지는 소작한 사람들이 갖게 되고, 또는 이삭 같은 건 줍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거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말라고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먹게 됐었는데 바뀌었어요. 조금 더 오래 보관하고 조금 더 값이 나가고 조금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것.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올리브나무를 재배해서 기름을 써서 만든. 자, 그렇게 되어지면 농경이 바뀌었습니다. 농경이 바뀌면
곡식을 먹어야 되는 사람은 그대로 곡식을 먹어야 되는데 재배하는 것들이 바뀌었어요. 돈거리가 될 거. 그러면 결국은 땅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지고 부를 더 축적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소작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가서는 뭘 살 수 있겠어요? 점점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가 아닙니다. 특별히 기록 연대를 보면 기원전 760년에서 753년경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몇 년이라고 봤을 때 이 개념을 잡는데, 이건 지진전 2년이라고 특별히 썼던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지진, 기근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고자 계획하실 때 지진전 2년에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아모스를 보내는 거예요. 깨우치라고, 돌아오라고. 근데 깨우치지 못해요. 돌아오지 못하죠. 자, 아모스가 어디로 갑니까? 북이스라엘에 아마도 베델로 보내지게 됐을 겁니다. 이 베델에는 왕정, 성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에 그 성소를 세울 때 단과 베델에다 세웠습니다. 거기다 무엇을 만들었죠? 여로보암 1세가 애굽에 갔다 왔던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 왔던 여로보암 1세가 뭘 했어요? 황금 송아지를 놓고 그것이 제단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놨어요. 그 황금 송아지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때도 얘기 나왔던 핫도르 신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 죽은 영혼을 천상으로 이끄는 신, 그걸 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던 곳이에요. 그 베델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왕들이 가서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아마샤라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다라는 것. 네. 기록 목적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열왕기에 보게 되면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하맛 어귀로부터 아라바 광야까지,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은 우시아가 애굽 변방까지 영토를 차지했다고 했고, 그런 영토를 차지함으로써 경제적인 굉장한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간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들, 지배계층,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용도로 쓰여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많은 하층민들, 또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살아가고 소작농이 되고 종이 되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돈은 많아지고 나라는 부강해졌고 땅도 넓어지고 돈도 많아졌는데 그동안 괴롭혔던 아람도 없어지고 아수르도 힘을 잃었어. 정말 좋은 때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에 아모스라는 한 선지자가 와서, 목자가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어떤 모습이겠어요? 막 잔칫날에 누가 와가지고 소금 뿌리고 예? 물 뿌리는 것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는 9장입니다. 9장. 왜 9장일까요? 저는 쉽게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아모스의 뜻이 짐을 옮기는 사람이라고 했죠. 짐을 옮긴다. 여러분, 이렇게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대언의 짐을 갖고 가니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어렵겠죠. 여러분, 어려우면 무슨 소리 나요? 아이고 소리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9장이에요. 자, 이해가 안 되시면, 자, 남자들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군대 갔다 오면 반드시 보초 쓸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죠? 암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개나리, 그러면 저기서 뭐 독수리, 그거 잘못했다가 그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교대하면서도 암구 되죠? 네.
저만 군대를 안 갔다 왔는지 알았더니 다 안 갔다 오셨나 보다. 암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암구어, 아모스는 9장. 이제야 이해되시는군요. 네. 왜 갑자기 성경 얘기하다 그 얘기 하나 해가지고 깜짝 놀라셨군요. 예, 9장입니다. 9장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8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 8나라에 대한 심판 예고로 나눠지고요. 두 번째는 아모스의 재편의 쉐마 설교라고 되어 있는데, 쉐마라는 건 들으라 이스라엘 할 때 쉐마 이스라엘 하죠. 그 듣는다라는 표현으로서 아모스가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세 편의 설교. 원래는 4개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번째 쉐마 설교가 있고, 그 가운데 3번째 보게 되면 7장부터 9장에는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8나라에 대한 심판. 아모스의 3편의 쉐마 설교. 아모스가 본 5가지 환상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여러분, 잘 살고 있는데 아모스가 한 말이, 자, 너희는 이제 다 망했다. 너희는 다 죽을 거다. 너희는 다 쓰러질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 돈도 많고 사람도 잘 사는데 우린 망했다라고 말하니까 이상한 거죠. 조금 형편도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이 와서 그 얘기하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예언자의 눈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벌되 일하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힘세지고 성공하고 좋은 집 살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 저 말을 좋아할까? 예언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대로 전하는 게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는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 하지 않아요. 복 받아라 많이 하지 않아요. 너희들 잘못해서 회개에 설교 가운데도 그 얘기가 많이 들어가는 게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짓을 해야 복을 받는데, 그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 받으라고 하면 복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야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닌가 보죠? 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요. 근데, 하나님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먼저 한번 우리가 첫 번, 북이스라엘과 주변 국가들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아모스의 서론과 북이스라엘과 주변국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보니까 반복되는 패턴의 모습이 있습니다. 심판 예고 시작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모스 자기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는 겁니다. 신적 권위를 주시고 반드시 이루실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나라가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네가 벌을 받게 된다.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밝히시는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다메섹에게는 철타작기로 타작하던 길앗을 압박했다. 길앗이 어디입니까? 요단 동편의 땅, 세 지파가 차지했던 땅, 그곳을 괴롭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심판의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불을 보내서 궁궐들을 살 것이고, 다메섹 빗장을 꽂고 애완골짜기 주민 끊고 규잡은 자 포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다 하나씩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건 여러분 팁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로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 좀 보게 되면, 모압을 보게 되면 모압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졌다. 그건 이스라엘 선민에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에돔에게 한 건데 왜 이걸로 벌을 주시나? 여러분 이거 아시죠? 죽은 자를 꺼내가지고 시체를 꺼내가지고 불살라 죄를 만든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부관참시 하는 거요. 여러분 어른들이 잘 몰라가지고 욕하는 거, 육시를 할 때 육시, 이거 굉장히 끔찍한 얘기예요. 죽은 자 꺼내가지고 목 잘라는 게 육시고, 부관참시는 불태워버리는 화형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있었냐? 동양권이나 서양권 그 지역에서도 있었던 일들인데, 그것은 죽은 자는, 그 무덤이라는 것은 죽은 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파헤친 겁니다. 저주하는 겁니다. 명예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고,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모독을 주는 저주 행위가 그거였습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에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전쟁 가운데 무슨 일든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한 환경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죄를 보니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을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업신이 여기고 주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신들에게 홀리고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된, 다른 나라의 죄와 다릅니다.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은 죄예요. 그럼 북이스라엘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흰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 사람들에 의해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여 아버지의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런 모습들이, 처참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 옷은요 전당 잡혔을지라도 그날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게 레위기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신명기의 말씀이고, 그런데 거기에 누워가지고 주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겁니다.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하신 거예요.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그래서 막 도망가도, 하나님 뜻에 따라 심판 안 받으려고 도망가도, 강한 자도 용사라도 할지라도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의 재편의 설마 설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도 바로 불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세요. 아모스를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편의 대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이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다른 족속이 다 있지만 이스라엘 너희들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를 보응할 것이다. 그러나 그냥 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비밀을 선지자에게 보신다는 건 선지자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사랑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모르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첫 번째 그들을 향한 마음의 진노가, 이 배신자들아, 내가 너희를 너밖에 모르고 너희만을 사랑했는데 나를 떠나? 마치 사랑했던 여인이 나 싫다고 도망가는 거죠. 모든 것을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이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고 너희밖에 몰랐다고 하는데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악행을 보면서 아파하셨다. 결국 첫 번째 설교는 뭡니까? 화를 내시지만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떠났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아스돗의 궁궐, 애굽의 땅 궁궐들이 선포해 이르기를 너희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봐라. 저 이방 사람들에게 보르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오히려 포악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부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이뤄놨던 거,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면 큰 궁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었는데 징계를 받고도 돌아오지 않는,
그 말씀에 대해서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하나님께 진 죄가 또 무엇이냐?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의 이 말을 들어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정에 이르게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기 보면 바산의 암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바산의 암소가 바산이라는 곳이 풍족한 지구예요. 그래서 소들이 풀을 많이 먹고 살이 많이 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곳인데 바산의 암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산의 암소니까 저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도자들, 가진 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압제하면서 그들은 뭐 하냐면 베델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제사하는 거예요. 베델에는 왕의 성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길갈은 어디입니까? 길갈은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제일 먼저 쳤던 곳이 길갈이고 거기에 뭐가 머물러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성막이 다 머물렀던 것 아닙니까? 그런 곳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세웠다고 하는 그 산당이 다 어느 지역이 있냐면 법궤가 지나갔던 자리가 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명당이에요, 명당.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하는데 죄를 더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네. 11조도 드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도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너희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걸까요? 지금 얘기하는 건 예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 너희를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그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징벌을 하시는데 때로는 양식이 떨어지게 가뭄을 두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또 비를 주지 않거나 물을 마시려고 해도 비가 없고 물이 없게끔 해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깐부기라든가 재앙, 전염병을 통해서도 그렇게 보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또 전염병을 보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물도 마르게 하시고 벌레들도 보내시고 포도,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를 마르게도 하셨는데 온 성을 덮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깨닫지도 하나님의 신호도 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신호를 무시하고 희낙낙거리며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예?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은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희는 뭐 했다고요?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첫 번째 외면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돌아오면 달라고 너희가 나를 찾으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무슨 소리냐? 아모스의 말을 무시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은 다 무시해요. 아모스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심판을 예언하고 70년 바벨론 포로 갈 거라고 얘가 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도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습니까? 또 왕이 예레미야 얘기를 믿으면서도 나약하게 힘이 없어서 따르지 못하는 모습.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오죽하며 금강석같이 그 하나님께서 선별해서 보내신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는 좋은 무화과 나무인 사람들인데 에스겔이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금강석과 같이 해야 될 만큼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예, 아모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다시 외칩니다. 5장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의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0명만 나고 100명의 행군에 나갔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너희들이 전쟁이 나고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없을 것이고 전쟁에 나가면 남는 자들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4절에서 말씀하시고 6절에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 끌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서도 아모스의 애가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엘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 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냐? 여호와의 날 어떨 것이냐?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화라는 겁니다. 화. 내가 너희 절기를 미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에서 한 묵지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받아 왜 이번에는 기뻐받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변덕이 많으신 겁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뭐하라고 합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순제를 드렸다고 화목제를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전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공의도 모르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배했으니까 나는 오늘도 나가서 새벽기도 하고 나는 수요 예배 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건축원금하고 성경원금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잘 살고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6장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을 때 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돌아오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죠.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자, 아모스가 본 3가지 환상과 5가지 환상 가운데 먼저 3가지 환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입니다. 5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가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림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환상을 볼 때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그렇게 서겠습니까? 메뚜기 심판하겠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한데 이거 너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재앙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처벌이 너무 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불을 통해서 가뭄을 들게 했다니. 그것 또한 하나님 청하건대 그치게 하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많은 사람들이요, 아모스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재앙, 뜻을 변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아모스,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예로 또 쓰기도 합니다. 자, 아모스가 기도해서 중보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바꾸셨잖아요. 내리지 않으셨잖아요. 결과론적으로만 보신다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아모스가 중보기도했다? 그 내용도 아닐 거예요. 아모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 가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선지자 너만큼은 내 뜻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메뚜기 환상이나 불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주셨다고 한들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 멸망합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실까요? 아모스보다 먼저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예로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창세기에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죠? 아브람. 10명의 의인 위해서 하나님과 50에서부터 흥정하죠? 흥정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의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셨다라면 하나님이 잘못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모스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너무 과다는 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과하다. 하나님 잘못하셨다는 거예요. 얘네 벌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뜻을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하니까 바꿔줄게. 이 의미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보는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중보한다라는 개념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우린 중보자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보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는 표현이 아니라 도고라고 바울 선생님은 표현하고 있어요. 도고 기도해야죠. 그들을 위해서 도고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중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중보 기도의 능력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그러면 그런 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도고 기도하시라는 거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나님 우리 인생이 무엇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조종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진이입니까? 내가 여기서 비비면서 요술 램프를 비비면 나와가지고 뭐 들어줄까 뭐 해줄까 하시는 전능한 진인 줄 아세요? 우리 자꾸 착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 그것이 죄인지도 아닌지도 모르면서 할 때가 있지 않나. 아모스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합니다.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아모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다림줄이 뭡니까? 수평 수직이 맞는지 바르게 올라가 있는지 가늠하는 것이 다림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 잘못됐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모스가 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와서 선포하게 됩니다.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멸망의 예언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저 먼 나라 아수르에서는 회개하는 일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와가지고 야야 여기서 하지 마. 너네 동네 가가지고 유다에 가서 떡을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아모스가 이러고 다닌다라고. 응? 성소고 왕실은 그곳에서 헛소리하지 말고 당장 여기를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모스 왕이시여 아모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아마시아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시아야 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라 하셨느니라. 요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고 돌아오는 모습을 봤는데 아모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름 한 광주리 환상을 통해서 심판이 임박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름 과일이 오래 놔두면 썩는 것처럼 너희들의 심판이 이제 차고 찼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그리고 네 번째 쉐마의 설교를 줍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심판이라.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의 이 말을 들으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람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을 심판하게 되는데 너희들 기람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이제 길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셔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어디로 도망갈지라도, 그렇죠, 수월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찾아내서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나 이방 사람이나 똑같아. 지금의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데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거기에는 초점이 있어요. 때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왜 때리실까요? 돌아오라는 끝까지. 저희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요. 끔찍하게도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지만 요즘 와서는 가끔씩 대항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참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라 그래 아들아 괜찮다 그러지 않고 말 잘못하면 바로 저는 징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을 징벌할 때 너 혼난다? 너 그러다 맞아? 갖고 와. 그래서 때려요. 때리면은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그 때리는 마음을 보세요. 내 아들인데 내가 설마 저거 죽으라고 때리겠어요? 남의 아버지도 아니고. 때릴 땐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바른 길로 돌아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생활을 변경하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는 남유다를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아모스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듣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똑같은 말. 우린 선민이니까.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 오겠어?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죄는 칼에 죽을 것이라. 너희들 그런 소리 하는 것들 다 먼저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 그냥 다 징벌하셔도 우리네 인생에 하나님 잘못하셨다라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회복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의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게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셨던 거. 그들의 죄가 무엇이냐? 그들이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요엘 때처럼 우상숭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탓하시는 겁니다. 동족을 힘들게 하고 수탈한 것,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이웃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아모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총 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8 나라에 대한 심판과 아모스의 세편의 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너희를 사랑했다. 내게 돌아와라. 그러나 북이스라엘 외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징조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다림질로 달았는데 그들이 이미 흐트러졌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아모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이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졌는데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는 유다에 가서 떡이나 먹어 거기 가서 예언이나 하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모습. 다졌다고 높은 위치에 있다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수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대언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호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